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흘러가는 이 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시간은 특별한 시간으로 남게 됩니다. 코로나 이 상황이 2년 넘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됩니다. 지금 꽃이 다 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의도 윤중로 3년 만에 이 벚꽃길을 개방한다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집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만개한 꽃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 꽃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왜 이 꽃들이 일주일 이상 예년에 비해서 늦게 피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늦게 피었을까요? 추위가 그만큼 더 길었으니까, 날이 따뜻해지는 날이 그만큼 덜 있었으니까 늦게 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겨우내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견디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한꺼번에 활짝 피니까 너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꽃들조차도 어려운 시간들을 감내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게 되면 이 꽃이라고 하는 것,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감정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겨울이 닥쳐온다 그러면 때로는 마음이 좀 꺾여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슬픔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데, 이 자연 만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연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꺾이지 않고 그것을 뚫고 새싹을 내고 그것을 뚫고 꽃을 피우고 늘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도 탄식합니다. 피조물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사람을 제외한, 인간을 제외한 이 자연, 만물을 말하는데, 이 자연계를 말하는데, 그들도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들이 무슨 고통 가운데 거했을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자연 만물도 원래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모습의 그 상태로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도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영광,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은 현재의 고난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난. 그런데 이 영광은 나타날 영광, 장래에 나타날 영광, 그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았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나타날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계실 때에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왜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선포하면서 수많은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기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4대 성인이라고 세상에서는 말하는데 그와 같이 성인의 모습으로서만 있었다 그러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둠의 세력이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는 모습으로 있는다? 본질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면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인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광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냥 이 귀걸이와 목걸이 또 손의 반지들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이 아니라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수입니다. 생수. 광야에서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고 성공하느냐, 이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듯이 날마다 만나를 주시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8장, 이 8장이 그 중간입니다. 중간. 근데 로마서가 1장부터 8장까지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교리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9장부터는 좀 더 실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그들을 정하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다만 이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의 예고편 같은 것들입니다. 요즘 선거가 계속 있었고 또 있을 예정인데 선거 투표가 마쳐지게 되면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출구조사하고 그리고 방송사에서 투표가 맞춰지자마자 출구조사 결과 예측조사를 쫙 발표합니다. 그리고 실제 개표가 시작되면 개표가 다 완료, 100% 완료됐을 때에서야 이 사람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들의 예측 가운데 이 사람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럼 아직 다 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예측된 사람이 당선 소감을 말하고 또 떨어진 사람이 또 낙선 또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지만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것, 이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영광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면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플이나 아니면 예전에는 ARS 이런 거 전화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합격하였습니다, 불합격하였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는 합격 증서를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합격 발표는 되었지만 아직 합격하여 학교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들 축하해 줍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의 그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한다. 이 피조물들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상태에 놓여진 이 피조물들이 소망한다는 겁니다. 왜 소망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게 될 그 내용들인데 그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소망하는 것이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식물도 동물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계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것에서 해방된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벚꽃이 피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날씨도 그렇고 요즘 우리나라에도 벌들이 그냥 수많은 벌들이 한순간에 징발된 듯이 사라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없으면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들도 그래서 소망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피조물보다 더 큰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대표 선수들도 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또 메달을 따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인내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바라는 것들은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메달을 딸 수도 있고 못 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신자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신자는 어떠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 사람을 제외한 다른 자연계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주님 앞에 소망 있는 자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전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진 않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 성령을 온전히 충만하게 누리게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생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 소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막연한 희망과 다르게 신자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은 그들은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소망에는 고난이 필수적으로 동반이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 살아가는 가족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약해지고 질병이 드는 것도 고난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체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겪는 그러한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충성 봉사하면서 사는 그러한 수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지셨기에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을 성도에게는
이 고난이, 광야의 길이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라면, 소망한다 그러면 참음,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다는 말은 그 안에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 고난이 필수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왠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소망을 배에게 있어서 닷과 같이 비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의 닷이 있습니다. 소망의 닷. 인생이 늘 항해하는 그러한 뱃길과 같은데 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근데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닷을, 이렇게 생긴 닷이죠, 이렇게 생긴 닷, 그것을 그냥 바닷속에 풍덩 빠뜨려 놓으면 파도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 닷줄과 닷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배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망이 그와 같이 닷처럼 우리를 지지해주고 지탱케 한다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이 상황도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그도 정점을 지났다 그러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은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은 파고가 오지 않는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파고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굳세게 있기를 사모하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고난은 견딜 수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 오늘날 많은 학생들, 청소년들 가운데 꿈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 꿈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그래서 어떠한 실패든 어떠한 슬픔이든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이 소망은 고난을 참을 수 있게 하고 낙담하지 않게 합니다. 이 고난, 이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충성 봉사하게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열심히 살아가게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래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이들은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이들이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 안에 소망 있는 사람, 어떠한 고난이든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 있는 사람, 허무주의로 빠지지 않고 염세주의로 빠지지 않고 비관주의로 빠지지 않고 우울함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열매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의 길에 놓여있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이 주는 영광,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